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오늘 누가복음 8장 이렇게 공관복음에 같이 병행되어서 서로 조금씩 보완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8장에는 가다라 지방, 오늘 여기는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랬고,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인의 마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비유대계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 상태, 거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많이 들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고 뭐 감정이나 이 사고를 다 지배하는 거죠.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특이한 것은 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병자들도 많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는 참 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 유대교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오늘날에는 없을까? 2000년 전에도 그 유대 땅에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거기 27절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기서 아예 살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옷을 안 입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드러나고 뭐 속옷만 입고 있었는지 뭐 하여튼 뭐 거의 헐벗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거하지 못하는,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가정이 그냥 파괴되어져 버리고,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삶의 어떤 중심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뭐 죽은 자들이 묻히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 8장 28절에 보면 여기 심히 사납다 그랬죠? 저희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너무 사람이 사나워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보면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가면서,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여기 오늘 보면도 광야로 그 사람 끌고 가가지고 쇠사슬로 매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29절에 보면 그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지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을 붙잡혀서 광야로 나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기도 무서워요.
막을 수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말 비참한, 사람답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몰라요. 옷을 다 벗고.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 집에 거할 수도 없는 가정이 다 파괴되어서 참된 삶의 안식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식처가 다 깨어져 버린 거죠. 가족 간의 사랑도 맛보지 못해요. 그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너무 사나워요.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건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 몸을 돌로 쳐서 막 상하게 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런데도 아마 고통을 느낄지 안 느낄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문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아래에 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존재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이 귀신은 그 사탄의 쫄병들이죠.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장이었을 건데, 이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자체가 벌써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타락한 거죠. 그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되었는데, 이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도 같이 타락을 했던 것이고, 그게 귀신들이고, 그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가 타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영원히 지옥 불심판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그런 권세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이 사상,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 4장에서 살펴봤지만, 사탄을 이 세상 신이다, 또는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 안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상,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 내가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배후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 즉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사탄이, 그리고 그 사탄의 이 졸개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이 사단의 강력한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특징은, 이제 사단은 그 욕심, 3절에 가서 보면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그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강력하게 이지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은총, 그것마저도 완전히 강력하게 이 귀신이 지배해버리는, 그게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그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다 귀신이 들렸거나 귀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거나, 그게 조금 심하면 조금 이제 이상하다 하는 거고, 이제 완전히 귀신이 들릴 만큼 이제 강력하면 그건 저건 완전히 미쳤구나,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것은 완전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고, 그 중간쯤 있는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온전한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50보 100보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옷을 다 벗고 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부끄러움 모릅니다. 마치 옷을 벗고 사는 것처럼 이 옷은 입지만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그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예수님의 의의 옷, 그것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옷을 벗고 사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인지 아예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옷 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뭐 어때? 욕심대로 사는 게 뭐 어때?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저 그냥 욕심대로 상대방이 손해를 주든 어찌든 말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적 수치조차도 몰라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건 다 그런 건데,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도덕적 양심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음행죄를 짓고도 떳떳하다, 간통죄도 없애버렸으니까 죄가 아니다,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 음행죄를 지으면서, 전 동성애라는 표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동성애입니까? 동성음행이지. 이성 간의 음행죄도 돌로 쳐 죽일 텐데 성경은
동성끼리 음행을 하면서도 그걸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막 떳떳하다고 하고, 얼마나 수치를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죄를 수치로 여기는 것은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적 수치심마저 없어져 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부모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면서도 그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법정 끌고 가고 막 돈 때문에 그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쾌락에 미쳐가고 있고 돈에 미쳐가고 있고, 세상에 사람 다 취해가지고 세상 쾌락, 죄악에나 미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다 거기에 취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박탈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원한 생이 있는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심판은 있는 것인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막 주장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과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또 어떻게 해서 이 신묘막측한 이 오묘한 세상이 생겨나고, 인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뛰어난 이 존재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과연 죽는 다음에 또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뭐 기본적으로 좀 그런 거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다 주셨다 그러는데, 모든 인생에게. 그러면서 어떤 복음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예 그냥 점점 갈수록 다 취해가지고 아예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완벽하게 다 취해버려가지고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그런 거에 관심 자체를 안 가집니다. 그냥 오로지 돈, 건강. 세상 쾌락. 뭐 다양한 종류의 이 쾌락이 가득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다 지금 미쳐서 취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지고요. 너무 사나워서 가까이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쳐다봤는데 왜 째려봤냐 막 하고 싸우자고 달라들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칼을 휘두르고 막 테러를 감행하고, 이게 짐승들보다 더한 거죠. 가정이 다 깨져나가고 다 미쳐가지고 취해서 가정 간의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족 간의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맛보지 못합니다. 다 깨어져 나가. 세상이 지금 점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아무리 지식을, 무슨 공부, 교육을 어림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저 악화되는 거죠. 얼마나 공부에 열심을 내고 교육에 열심을 내고 과학이 발달하고 각 분야의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편리해지는 건 맞지만 인간의 인간성은 더 말살되어져 가는, 가정은 더 피폐해져 가고 삭막해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막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오직 그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쫓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 이렇게 귀신에 붙잡힌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못 고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것은 인간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 사람이 제발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손에 준 거 못 내놓죠?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면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또 잘못된 것인데도 못 내려놔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하여튼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사들도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내려고. 여기 오늘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간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이 사람 우리들이었는데 다 미쳐가지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미쳐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는데, 그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다 피워서 내놓고 상상도 할 수 없이 이 비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의, 지난 시간에 영광의 끝도 끝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낮아지심, 그 사랑입니다. 그 긍휼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영광스러우심인데,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거기에 들려있는 귀신들, 거기서 다 나와라, 명령했고, 그리고 그 귀신들 예수님께 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저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31절에 이제 무저갱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 속으로 이들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겠죠. 사탄이 최고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 그 따르는 그 영들이 그렇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돼지 떼가 2,000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가 한 2,000마리,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 기르면 안 돼요. 그런데 돈벌이가 되니까 이 돼지를 길렀던 것이고, 하여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아마 방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왜? 그거 먹을 수 없는 짐승인데,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그런 말씀을 어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를 기르는, 얼마나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 일종의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리 들어가라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2,000마리 때 들어갈 만큼 귀신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라고 해야 되나, 2
2,000개나 넘는 귀신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말 얼마나 비참했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그 강력한 권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전쟁,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데,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그 정신 차린 그 사람의 모습이 35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35절에 첫 번째 뭐죠? 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았습니다. 아마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 먼저겠죠. 순서상으로, 원리상으로 보면.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으니까 이제 옷을 입은 거죠. 예. 아, 이게 뭐야, 이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정신이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얼마나 한심했는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사하는 바가 당연히 중요하죠. 전에는 죄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교만한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수치스러우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예수를 믿은 우리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입을 세마포 옷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짓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전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자꾸 의의 옷을 입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부끄러움이 뭐냐?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다 다르지만, 이제 막 예수 믿어 얼마 안 되면 말씀 어기는 것, 10계명 정도, 10계명도 사실은 강령인데 마지막 탐심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데까지 이르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제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대로 내 마음에 욕심을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죄를 지은 것이고, 내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벌써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고,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죄와 같고, 내 마음을 벌써 형제를 무시하면 그것도 역시 살인한 죄와 같고, 이렇게 점점점 믿음의 세계가 높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잡아가고 회개하고 죄를 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옷을 입어 나가려고 하는, 그 구원받은 귀신이 나간 제정신을 가진, 다시 말하면 영이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생각이 바르게 박힌, 사고방식이 바르게 바뀐,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이 바로 돼 있는가? 돈에 미치고 세상 낙에 쾌락에 미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다 썼고, 이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오직 자식에게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다 취해서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오직 건강에 취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썼고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정신이 바로 됐는가?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를 더 혼미케 하고 취하게 하는 세상인데, 다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다 이미 그 아래서 귀신 들린 자처럼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수치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반쯤 취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도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자기의 본문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에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도 오히려 그걸 위해서,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건 완전히 본말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지금 온전합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종의 자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을 섬김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하는 말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무슨 주여 주여 종이라고 하느냐?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가? 종의 자리에 있는가? 말로만 주여 주여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듯이 맨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게 주인이지, 왕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정신을 날마다 그래서 차려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 명절을 앞두고 연휴가 앞두고 막 마음이 분주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거기에 막 취하고, 단풍철이면 거기에 취하고 휴가철이면 거기에 취하고 뭐 그냥
봄에는 또 꽃 구경하기 좋은 자는 거기다 취하고, 겨울에는 눈 구경하기 좋으니까 또 거기에 취하고, 세상 온통 취하게 하고, 일확천금의 시대가 더 이 세상이, 여기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들으면 누구는 젊은 나이도 어린애들이 뉴스가 들어오면 몇 조, 어린애라는 표현에서 좀 죄송한데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더라. 여기저기서 취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그래서 말씀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흐트러지고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참된 가치가 뭐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뭔가, 의의 옷을 입어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그랬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자기 옷을 지켜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어쩌든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게 부끄러움 아니에요.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의의 옷을 입어 나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기 옷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고 힘을 쓰고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건데요.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보통은 어떻게 되죠? 누가 17장에도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고 9사람은 다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아마 빨리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얼마나 귀신 들려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자기 부모도 있을 것이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 동료,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랑하는 그 가족부터 먼저 빨리 가서 보고 싶고 만나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분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빨리 가서 부모님, 가족들 보고 싶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그 영광을 좀 더 깊이 발견해서 이런 소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먼 세상 명절 가운데도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 영광의 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기회요, 그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별반 없다,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정도의 차이지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의의 옷을 입어나가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의의 옷을 입어나게 전심전력하면서 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그런 분은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것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너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